오늘부터 이제 5주간 다시 한번 우리 소양교회의 목회 기본, 또 우리 교회의 본질되는 예배 교육, 또 선교 봉사 친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오늘은 제자들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인가라고 하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입니다. 1977년도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그 고상돈 대원이 맨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던 그날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당시에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에 모두가 알게 되고 참 국가적인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퀴즈마다 나오고 많은 제 또래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8,848m.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은 물론 높이도 가장 높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려고 시도했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한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다가 혹은 내려오다가 돌아가신 분들만 해도 29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렇게 힘들고 추운데 저길 왜 올라가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 사진은 누가 찍어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릴 때는 혼자 올라간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더랬던 거죠. 그 네팔에 당시는 셀파라고 하는 일종의 전문 산악 가이드가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길을 안내하기도 해서 사진도 찍어준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뭐 당당히 하나의 산악팀의 일원으로 네팔 분들이 같이 동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사고당하는 것이 이 등산인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구르자 히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그런데 가장 그 험하고 등산로가 어려워서 전 세계적으로 정상에 올랐던 사람은 30명밖에 없고 1996년 이후에는 거의 누구도 올라가지 않았던 이 구르자 히말에 우리나라 사람 5명, 네팔 사람 4명, 9명의 전문 등반인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해발 3,500m 베이스 캠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풍으로 모두가 돌아가신 그런 사건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한국 산악사의 아주 큰 슬픈 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그 질문이 늘 나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도대체 그런 높은 산, 그런 어려운 산은 왜 그렇게 올라가는가? 그렇게 꼭대기 올라가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제가 그 산악대원들을 이끌었던 그 김창원 대장의 인터뷰를 이번 사고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요, 이분들이 말하는 그 산악에 대한 개념이 등반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산악을 올라갈 때에 등반하는 사람이 있고 등정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등반은 꼭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 또 몇 번 올라가느냐 해서 정상 정복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김창환 대원 같은 분들은 대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뭐 박영석 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산소통을 매지 않고 무산소 등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면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일들이 전문 산악인에게는 더 박수받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창환 대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개발한 루트가 3개나 되어서 그걸 코리안 루트라고 부르고 이번에도 이 구르자 히말에서 남들이 가지 않은 코스로 내려오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질문은 여전히 생각나죠. 그 남들 안 가는 길 왜 가나?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나? 그런데요, 이 산악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산에 왜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산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랍니다. 산을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김창환 대장이 쓴 유명한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등산을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산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의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 추위와 벌벌 떨 때에, 내가 두려움이 떨 때에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산의 어마어마한 그 존재 앞에서 나의 겸손을 배우고 집에 그 산꼭대기에서 더 느끼는 거는 집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돌아왔을 때의 행복감이 그 언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감, 그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다시 또 산을 간다는 겁니다. 일종의 사명이고, 또 그렇구나, 저분들이 저렇게 찾아서 고생을 하는 이유는 저것도 일종의 행복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웬 산에 대해서 얘기하나, 평소에 봉이산도 잘 안 가시면서 산에 대해서 얘기하나 하시는 그런 눈빛인데, 성경에도요 산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들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들은 등산을 위한 산들이 아니라 그 목적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모리아산이 있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시내산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자들과 1대1로 만나서 850대 1의 놀라운 경쟁을 했던 갈멜산의 승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은요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 백두산이지만 시내산은 2000m가 넘는 백두산과 한라산 중간쯤 됩니다. 그렇게 높은 산을 80이 넘은 모세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왜 올라갔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산들에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지만 기도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나오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영적인 경험을 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직면하는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이들의 마음은 비장했고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바로 예수님 때까지도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땅에서 만난 여자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산이 나와요.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말을 섞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 즉 출신 성분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지 않으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곳이 우물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평생토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자 여자가 관심을 보이고, 아니 우리는 저 요셉 때부터 이삭 때부터 이 우물을 가지고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들보다 더 큽니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출생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남편으로 넘어가요. 이 대화 주제가 너무 건너뛰는 것이 좀 뜬금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데려오라는 말이 이 여인의 마음에 마치 폐불을 찌르듯이 자기가 숨기고 싶고 자기가 감추고 싶은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놀라운 질문이었던 거예요.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전에 있던 5명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치 숨겼던 것이 드러난 것처럼, 숨겨진 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나의 숨겨놨던 죄가 드러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은 당신이 진짜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육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산으로 질문이 옮겨와요. 왜냐하면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사마리아는 요즘 우리 수요일 날마다 사마리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심산. 네. 축복의 대명사인 그리심산, 마치 저주의 대명사인 에발산과 마주보고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남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저 그리심산에 모여있는 저놈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섞이지 않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뭐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물들어온 이 여인도 실제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선지자 같은 분, 위대한 분, 뭔가 다른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린데 그 어떤 예배가 더 온전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예배는 꼭 여기서만,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 이 시간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조건은 오직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해요. 영어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뭘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모입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모이는 이 시간 과연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과연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란 말로 쓰여졌다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바꾸어서 표현됩니다.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균형이 되고 아주 중요한 두 날개가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어긋날 때에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이단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60년대, 70년대 기도원 운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도원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자가 고침받고요. 또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균형이 없이 은사적 또 은혜 체험만 중점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그때에 이단들이 많이 태생이 됩니다. 말씀의 기반이 없는 체험과 이적과 이사는 이단들을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도원 다녔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그 기도원 지금도 있습니다. 포천에 가면 아주 큰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기도원이 아주 한창 전성기 때입니다. 여자 원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회중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거죠. 그 더운 여름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장님이 딱 올라와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첫 마디가 내가 원래는 누가복음 설교를 준비했는데 계단 올라오는데 하나님 내게 마태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 직통계시는 이단들이 갖는 공통적인 오류입니다. 자기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특별한 관계로 소통하고 아주 구체적이면서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적 교만함은 얼마든지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참 높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 제가 신학교 가서 보니까 이단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기도원은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단 정죄를 당하게 됐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마음대로 하면 소위 말해 타작마당이라고 죄를 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은사체험 중요하지만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진리의 예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의 그 기본적인 틀은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구약에서 제사고 신약에 와서 예배가 되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의 첫 시작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께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마음이 예배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 헌신의 희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상당히 유용하면서 단시간 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라스틱이라는 거 있습니다. 플라스틱, 합성수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건 2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죠. 불을 가하면, 열기를 가하면 변형할 수 있어요. 뭐든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열기가 식으면 아주 딱딱해져요.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만들어낸 비용도 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냐 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당구를 치는데 당구공 만드는 재료가 상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코끼리 뿔이요. 이게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라고 할 때 돌보다는 좀 가벼우면서 이 상아와 같이 묵직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이 합성수지가 결국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플라스틱이 발명된 지 200년도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이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연료들은 기본적인 연료들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별히 일회용품들. 아마 그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바다거북 코에 꽂힌 빨대를 뽑아내는 그 환경주의자들. 그래서 바닷속에, 전 세계 바닷속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정말 많고 그것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악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 플라스틱은 정말 유용하고 저렴한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거 줄이자는 운동을 할까요? 플라스틱 용품을 줄이자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플라스틱은 자연 속에서 썩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500년 걸린다. 이 말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가 돼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칼럼을 쓴 목사님 한번 봤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플라스틱 같은 신도들이 많답니다. 플라스틱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미랄이 되거나 나를 썩게 하거나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없이 펄펄하게 살아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약의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피를 갈라서 그 배를 갈라서 피를 쏟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게 구약의 제사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나는 썩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진지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진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참 나오시면 좋겠다. 말씀을 사모하. 그럴 때에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수용되는 거지. 어떤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부정하고 거절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있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들의 예배는 성령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이유가 기록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 잘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이 드려야 할 온전하고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쁨과 회복입니다. 성령 받아 예배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심각하고 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원망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영적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예배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쁜 분들도 있고 아직 이제 기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딴 생각만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든지 내가 문제든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면 진정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근본이 변화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어른들은 작년부는 4개 강좌가 있었어요. 4개 강좌 7개 클래스. 그리고 어른들만 한 게 아니라 청소년도 했고요. 초등학생들도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 7세, 7세 복음학교도 진행을 했어요. 유아교회에서 주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각 클래스에 한 명씩 뽑아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 제자반을 한 명씩 나와 이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제죠. 어제 토요일 새벽에 누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느냐 하면 이병준 어린이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7살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근데 안 나오신 몇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기도문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도문은 부모님이 써준 게 아닙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병준아 네가 대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병준이한테 야, 너 선생님이 대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할 수 있겠냐?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럼 너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연습 삼아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엄마가 그랬는데 그 엄마 앞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기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기도문을 엄마가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제가 그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토요일마다 계속 제자 훈련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을 다니면서 저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신갑주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도사님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졌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기도를 참 재미있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가 끝나고 마음이 편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이 세상과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든 저와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7살짜리가 한 기도예요. 제가 이 기도에 상당히 중요한 면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병준이는 자기가 뭘 배웠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 예수님의 사랑, 복음, 9가지 열매 전신갑주를 6주간에 걸쳐 배운 걸 정확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어린이는 경험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 이야기 듣는 게 좋아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또 기도를 재미있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7살짜리들이 표현하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재미있음입니다. 기도하는 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쁘고 재미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뭔가 안 드리면 찜찜하고 예배는 결석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그저 의무감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나는 도대체 예배가 뭐가 즐거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기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에게 오늘 병준이의 기도를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상황이 변치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것, 이런 영적인 기쁨은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건 짧게 되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경험하면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하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병준이가 토요일마다 나왔는데 얘네 집이 어디냐 하면 얘 양구에 사는 애입니다. 토요일마다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 새벽기도 오전 5시에 합니다. 양구 사는 7살짜리 애가 어떻게 와서 새벽기도 대표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30대 젊은 부모가 사실은 놀러 갈 때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았겠죠. 그런데 내 자녀를 데리고 거리가 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좋은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 합당케 되면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자녀도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소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 합당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려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진리로 예배드려서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지 온전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에 대해 배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작정한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물뜨는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기쁨의 여인으로 변화되었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도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자신을 헌신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예배,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